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은 어떤 존재이며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해온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저 뒤에 방송실에서는 저와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들면 넘겨주시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교회가 참 많이 쇠퇴하고 또 없어지고 그리고 또 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숫자나 인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시대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참 신뢰를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일이죠. 이처럼 한국 교회가 참 많이 쇠락, 쇠퇴, 줄어들고 있는 또 잃어버리고 있는 이유와 원인이 뭘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요즘 시대의 변화를 잘 따라가지 못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적이지 못하니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고 있던 사람들마저도 또 신앙이 있었던 분들마저도 또 다른 또 아니면 잃어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여튼 오늘날 이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 오늘 기도하시면서도 청년 세대에게 그리고 또 우리 중고등부 세대에게 매력적이지 못해서 그리고 그들의 변화에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아니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서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고 신앙이 있던 분들마저도 그 속에서 참된 복음을 참된 믿음과 신앙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헤매게 되고 방황하게 되기 때문 아니겠는가. 따라서 교회가 숫자적으로 또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여러 이유 중에 두 가지를 크게 찾으라고 한다면 교회가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못하고 그 시대를 거스르지 못하고 그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지 못하기 때문임과 동시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다는 말씀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사랑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라고 여기저기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정작 제가 10년 안에 한국 교회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몰랐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주사랑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이고 정말 좋은 목사님과 정말 좋은 성도들이 정말 좋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아는 게 이게 비밀인 거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래서 참 좋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시작됐고 그리고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소문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제 귓가에 그리고 적어도 저와 함께 학창 생활을 지냈던 선후배 그리고 동료 그리고 주변의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고맙고 감사하며 귀한 존재들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그런 분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속한 존재들 그리고 그런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면요, 교회란 무엇인가 혹은 교회란 누구인가, 이 두 질문 사이에서 맞는 질문은 뭐 같으십니까? 알다시피 우리는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학생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했고 그 공부한 내용 중에서 질문이 무엇인지 잘 아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잘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휴가 중에 전화하십시오. 그래서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맞으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교회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맞는 것 같으십니까? 첫 번째, 무엇? 그렇죠.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지금까지 참 자주 해왔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주로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건물,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여러 차원에 있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등등의 질문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질문을 좀 달리 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은데, 교회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1절에 발신자가 표신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그리고 두 번째 2절에 가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해 수신자, 발신자와 수신자가 포함되어 있는 게 1절과 2절의 이야기이고 3절에 가서는 인사를 하면서 4절부터 편지를 쓴 목적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절에서는 발신자가 기록되어 있고 2절에서는 수신자입니다. 그런데 그 수신자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무엇이라고 써 있냐면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이 수신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곧 이퀄 교회는 누구라고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일컬음 받는 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틀린 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등등의 것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도 틀린 질문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하여 거룩하여진 성도가 곧 교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이며 교회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성도일 때 주사랑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랑 교회가 누가 잘못해서 무엇이 없어서 무엇이 좋아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가 될 때, 그런 존재가 될 때,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교회,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면에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데 있잖아요. 질문은 좋은 겁니다.
왜 질문이 좋냐면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는 질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요즘 인공지능 시대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답이 나와 있을까요? 안 나와 있을까요? 있어요. 나중에 10년 후에 제가 책을 써서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면 그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그렇다면 거룩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주로 우리는 거룩하다 하면 구분되다, 구별되다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살아내서 하는 구별된 족속, 구분된 민족, 존재, 삶이라고 하는 게 거룩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이 다 하는 거 하지 않고 남들이 똑같은 생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여된 내 삶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존재들과 같지만 다르고 다르지만 같은 차원의 존재요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룩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존재와 삶이 나에게 주어질 때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아주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속성과 하나님의 삶의 모습은, 삶의 방식은 자기 것을 내어주는 거, 자기를 스스로 포기할 줄 아는 거, 자기 것으로 내 거라고 하지 않고 내 거를 내어주며 내 거를 포기해주고 내 거를 나누는 존재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자기의 것을 나누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 존재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품은 것을 내 생각이니 내 마음이니 여기서 가두지 않고 그것들을 열어 보이셔서, 그래서 내려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불어넣어주시고 불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여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에 그냥 머무르지 않으시고 그 생각을 표현하셔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것을 나누고 보여주고 함께 이 세상에 펼쳐내는 존재이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것을 내어주고 자기 것을 포기해주는 게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존재와 삶의 모습에만 있지 않고 구원의 방식으로도 작동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삶, 여러분, 이게 곧 하나님의 존재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는요, 내 스스로 거룩하지 그래서 구별되고 구분해서 난 너랑 달라가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심지어 포기하기까지 하는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삶의 방식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따라 사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내어주고 포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여주는 걸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내 거라고 감추거나 움켜잡거나 부여잡지 않고 내어주고 포기하고 그리고 보여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거룩은요,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고 포기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고 따라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따라가는 삶이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급하고 갈망하며 표현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고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천하게 되고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같이 유한하며 한계가 많으며 죄 많은 존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삶, 그런 하나님의 자기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삶과 그런 존재와 연결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가능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가능해 보이십니까? 착해 보이고 가정에서 엄청 막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저 정말 한계가 너무 많고요. 사실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이봉규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저보다 잘했어요.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저보다. 또 여러 차원에서 정말 저보다 잘하는 게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친구지만 참 좋은 친구다 이렇게 참 생각했었거든요. 전 그만큼 부족하고 연약하며 그래서 할 줄 아는 것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고 성격도 굉장히 꼼꼼하고 째째합니다. 쪼잔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세심하게 따지는 스타일입니다. 저는 저 스스로 그런 거룩한 삶을 못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포기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 될 거다. 여러분은 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할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표현하며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나한테 가당키나 할까? 가능하십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좀 쉽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쵸? 근데 가능합니다.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처음에 창조될 때, 만들어질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비록 피조물이며 연약하며 유한하며 한계가 많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자이시며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연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처음에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곤 했는데요.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에서 인간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림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 가능성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연약하며 부족하며 피조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 가능성이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것을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형상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과연 형상이 어떤 뜻일까?
라틴어 성경에는 이걸 이마고 데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image of God, image of God,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중국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설 아문요조저 아문적 형상. 그러니까 임하고 또는 이미지라고 하는 내용을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어 성경에서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은요 모양형의 모양상자를 씁니다. 그런데 모양형은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 그냥 단순히 모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하면 머리, 팔, 다리 이렇게 있는 게 사람의 모양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럼 그 겉 모양은요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직립보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을 그릴 때 이렇게 네 발을 땅에 딛고 사는 존재로 그리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형상, 모든 겉 모양은 보여지는 것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일종의 원리들을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모양상자는 단순히 겉모양을 의미하지 않고요, 한자어 사전에 따져보면 모양상, 모양형, 모양상이 똑같이 겉모양뿐만 아니라 모양상자에는 원리, principle, 근거, 원칙, 법,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와 삶의 방식을 부여받은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 그래서 유한한 한계가 많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한번 따져 들어가 봐서 하나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에 아주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장면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형상에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삶의 원리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지적이며 이성적이며 분석적이며 하는 그런 모든 여러분의 이성적인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능력을 갖고 사시죠? 이거 여러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유의지, 이성적인 능력,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반도체도 개발하고 있고 인공지능도 참 많이 개발해서 엄청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다 내가 내 머리 좋아서, 인간이 인간 머리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이성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겁니다. 이거 조금만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잘 맞고 잘 사는 것 같으시죠? 아닙니다. 원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이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것을 이 세상에 전파하고 나누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것을 아름답게 구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적인 능력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이성적인 능력이 마치 내 머리로 내가 이것도 개발했고 이것도 개발하여 문명을 이뤄서 내가 인간이 이룬 거야 라고 생각하며 살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어진 이성이 이쪽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기록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영적인 존재가 뭐죠? 영적인 존재가 뭡니까? 저는 주사랑교회는 대답을 잘할 줄 알았습니다. 기대하고 왔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의식주가 반드시 있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육체적인 존재죠.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어떤 것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거에 함몰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창조주요 마지막 때를 이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고백하고 믿고, 그런 세계들을 갈망하며 갈구하며 동경하며 살아가는 존재를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발딛고 물질 세계의 원리에 따라, 그 흐름에 따라 살아갈 수 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연결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 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하나님 형상 가운데 포함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녹아져 있다는 겁니다. 1장 26절에 보면, 상반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게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라고 복수형을 썼잖아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을 쓴 이유는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근데 어떤 학자들 내지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가 곧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복수가 삼위일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복수라는 것은 나 혼자 있지 않고 나와 너, 그리고 누군가가 제3자가 있는 복수를 칭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나 말고 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너 혹은 그 그녀 아니면 그것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라고 한다는 것에는 나의 형상이나 너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합의된 일치로 연결된 의지가 이 속에 포함됐다는 겁니다. 왜? 너의 형상대로 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형상, 달리 말해 너와 나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너와 나가 떨어진 너의 형상 나의 형상이 아니라 너와 나가 하나를 이루고 하나의 뜻을 형성하고 한 몸이 되어서,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엄청나게 하나를 이룬 관계, 일치를 이룬 의지, 일치를 이룬 뜻을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확장해서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한번 치환해 생각해 봅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 일치된 의지와 뜻과 목적으로 우리의 형상을 인간에게 줬다는 거죠. 그렇죠?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3분만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보신 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셔서 창조를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며 종말의 때에 함께 하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보신 분 없으세요?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믿고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인데 일치 하나 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보신 분, 들으신 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신 분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이상한 교회일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냐면요,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이끄시고 부르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창조 하나님의 사역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이게 성경에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어떤 것을 이해해서 내 걸로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내가 뭔가 머릿속에서 이해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성경의 성부 하나님의 사역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경험하고 듣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이해되는 차원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 새 위격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동시에 서로 일치를 이루고 하나의 관계, 각각 새 위격이 독립되어 있지만 서로 의존적이어서 온전히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루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는 관계를 형성한대요. 여러분,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원리가 뭘까요?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원리이자 목적은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어서 창조를 이루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사랑의 하나됨, 사랑의 일치가 하나님 형상,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삶의 창조의 원리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달리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도,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 존재와 내 삶이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하나를 이루는 사랑의 원리가 곧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존재, 거룩한 삶, 그래서 내가 거룩한 주사랑 교회를 이루는 교회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이자 능력이자 권능이자 이유이자 목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거룩한 성도가 맞으십니까?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에서 거룩한 존재가 맞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을 구분과 구별로 보지 마시고 하나를 이루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일치의 원리를 드러내고 표현하고 실천하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질문을 잘해야 되니까 이렇게 사는 게 쉬우세요? 너무 어려우시잖아요. 그렇죠?
다음 장면을 보시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쪽으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슈타인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썼고 과거에 우리나라의 드라마로도 아주 막 이렇게 했죠. 여러분 에덴의 동쪽이 어디일까요? 에덴의 동쪽이 어디인지 창세기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갔다. 그럼 놋이 무슨 뜻이냐면 NOT. 놋이 무슨 뜻이냐면 헤매다, 방황하다, 분열하다, 앞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자 성부, 성자, 성령이 각각 창조와 구원과 우리들의 삶을 이끄시는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나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향한 이성이 아니라 다른 이성으로 그 안에 있는 자유하는 의지가 하나님 쪽으로 향하는 의지가 아니라 이쪽을 향하는 의지로 그 안에 있는 관계의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관계하려고 하는 분열, 방황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하나님보다 높은 존재가 창조해라라고 해서 창조한 겁니까? 어디서 그런 거 들어보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유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하심으로 그 안에 아름다운 세계를 생각하셨고 그거를 창조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하심이 창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자유함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이성이 이쪽으로 향하지 않고 이쪽으로 향하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과 그래서 분열하고 헤매고 방황하고 앞을 알 수 없는 방황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고 다르게 작동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서 1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형상이라십니다. 보이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고린도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등등의 바울 서신과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 형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분열되고 방황하여 이쪽을 향하지 않았던, 그래서 상처나고 그래서 병든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된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미 계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진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우리로 하여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길과 진리를 부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어주고 포기하고 그래서 표현할 줄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함이 회복되고 표현되어서 온전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이루길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미 많은 설교하셨고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 죄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래의 존재의 삶의 원리를 회복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길래 죄를 용서하며 회복하며 또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 존재를 새롭게 세울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하나님이자 온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인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에 깨지고 방황하며 분열하며 상처나며 없어진, 삭제된 내지는 병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것을 취해 가시고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원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더 잘 아시려면 이름만 봐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는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에 참 유행했던 인간의 이름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메시아흐, 크리스투스,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구원자.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요 참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의 아들 인자다. 그런데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인간 되심이 떨어지거나 나눠지거나 구별되거나 분리됨 없이 온전히 하나를 이룬 분. 그쵸? 분리됨 없이. 근데 노 땅은 뭐라고요? 분열, 분리, 방황이잖아요. 근데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를 이루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자체 그리고 그 존재 자체에 삼위일체 사랑의 하나님의 원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지만 사랑으로 하나의 뜻과 의지와 일치를 이루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거예요. 왜?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 되심이 떨어지거나 나눠지거나 분리됨 없이 하나를 일치를 이루는 존재.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와 삶의 원리잖아요. 분열됨 없이 하나를 일치를 이루는 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이미 녹여져 있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고, 그 거룩함은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가 거룩함의 원리이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는 곧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그림을 하나 보고 이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 하나 더 다음 그림. 예. 여러분, 이 그림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입니다. 보신 분 계세요? 지금 보시고 계시죠? 네,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인데요. 위하고 아래가 각각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입니다. 위에는 라파엘로가 그린 그림이고요. 라파엘로가 30대 요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아래 그림을
줄리오 로마노라고 하는 사람이 아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변모의 모습은 라파엘로가, 그리고 그 밑에 그림은 제자가 그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위에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그리스도께서 제자와 함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시다가 변모하셨죠. 그리고 그 사건이 있은 이후에 제자들이 함께 다시 마을로 내려옵니다. 마을로 내려왔는데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그려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모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너무 영광스러웠고 너무너무 신기했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산 아래 마을로 내려와서 한 아버지가 병든 아이를, 성경에는 마태복음에는 간질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제자들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그렇죠. 역시 주사랑교회는 그 내용을 지금 그린 건데요. 요 컷 보시면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저는 손 모양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제 아내가 이제 중고등학교 미술 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연애 시절에 이렇게 미술관을 데려가요. 전 다리도 아프고 막 싫은데 가면 저 그림 설명해 주면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저희 막내 아이 키우느라고, 저희 막내 아이가 좀 아파서 키우느라고 교사를 그만두었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림 공부 같이 합니다. 근데 손 모양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간질병 걸린 아이를 저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에 아버지가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바로 그 아버지 뒤에서 내가 어떻게 고쳐? 그러면서 손을 이렇게 치켜들으면서 난 못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거 뭐야? 라고 하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저 손을 아이에게 집중시킵니다. 저 아이 문제, 저 문제. 저게 문제야, 저게. 이거 문제네, 진짜 이거 어떻게 고쳐? 그렇죠?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삶의 문제가 닥쳤을 때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면서 성화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아이 몰라. 이것 때문에 안 돼. 또 이 여러분 왼쪽 아래에 있는 분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딴 데 가봐. 우린 못 고쳐. 그쵸? 난 못하니까 딴 데 가서 거룩한 삶? 그 딴 데 가서 찾아봐.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왼쪽에 마태라고 일컬어지는 분이 손가락을 분명하게 가리킵니다. 어디로 가리키는 걸까요? 변모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의 손가락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따라서 손가락을 이렇게. 여러분이 내 삶 존재 자체가 주사랑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를 지향하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공동체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하실 겁니까? 아니면 문제만 보실 겁니까? 아니면 딴 데 가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온전히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를 지향하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교회를 이루자라고 하는 결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에만 손가락이 있습니까? 눈에도 손가락이 있습니다. 마음에도 손가락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향을 손가락이라고 치환해서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의 몸의 손가락은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눈은 저를 보고 있으나 마음은 언제 끝나? 밥 먹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걸 지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리스도를 향해 손가락이 온전히 지향되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러므로 거룩한 성도로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일과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그것을 잘못 사용하여 분열, 방황,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가련한 인생, 죄 많은 인생.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형상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향하며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회복되고 그러므로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명철과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